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성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창세기 15장 전체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전체 말씀인데 편의상 7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주로 꿈이나 또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의 후손들이 약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제일 앞에 사용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보이고 있습니까? 이후에 맞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여기서 이가 가리키는 말이 어떤 사건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후에 그랬으니까 창세기 15장 바로 앞에 있는 14장에서 등장한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묵상하신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이 엘람을 중심으로 한 4개국과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소돔 왕이 속했던 5개 연합국의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전쟁 포로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 역시도 탈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롯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육신의 선택으로 그저 세상적인 번영과 물질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죄악의 도시였지만 그 소돔 땅을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주지로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육신적인 선택 끝에는 작은 성공조차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의 안전은 다 무너졌고 가족들은 사로잡혔으며 그가 그토록 바랬던 모든 물질은 다 탈취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영영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그 적군들을 쫓아가서 롯을 무사히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가 구해준 모든 사람은 나에게 돌리겠지만 빼앗은 모든 전리품은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인 15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가장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은 적들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국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재정비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굳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도 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것 역시도 앞선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라. 그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큰 손해를 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께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했을 때, 희생했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6절인데요. 이 6절이 말씀하고 있는 큰 주제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실제로는 나에게 의가 하나도 없지만 내가 믿을 때에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공로와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 순간에 내가 믿을 때에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어떤 사실들을 믿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고 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노년의 나이인 나에게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땅이 한 평도 없는 나그네인 나에게 큰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내 능력과 내 현실의 가능성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의도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옛사람의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는 내 새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위나 자격, 내 가능성만을 신뢰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행위와 자격, 내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말씀만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믿음을 내 의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속에서 마치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에서 자손이 태어날 것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분명히 여겨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